네,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권면은 참 복된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축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권면은 또한 실천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입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우기 가장 어려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인용한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수께서 잡히시기 그 직전의 그 저녁 시간에 예수께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고민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신 그 시간에 예수께서는 체포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할 것 외에는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계실 때 제자들은 그러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까? 놀랍게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로라. 분명히 제자들은 그때 심히 피곤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눈이 저절로 감기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루 종일 먼 거리를 걸어서 다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 3년 동안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시간에 잠을 잤다는 것은 그만큼 기도는 배우기가 어려운 것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를 배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그 방법대로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께 먼저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기도는 4가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바로 찬양과 감사와 회개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그러면은 가장 먼저 간구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간구가 기도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만은 간구는 전체 기도 중에 한 부분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간구를 구분을 해서 말하는 두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또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 곧바로
간구부터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기도는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성삼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 그리고 경배부터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사실 기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시편에는 간구하는 시도 있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눈물의 회개도 있습니다마는 그 시편에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압도가 돼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시도 있습니다. 한 시만 인용을 합니다. 시편 135편 1절에서 5절.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생각하며 온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꿔서 왜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선하심과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 때문인데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창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오늘날은 과학의 시대고 진화론의 시대입니다. 진화론에 따르면요, 이 세계는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유전자에 의해서 우연히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하고 놀랍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진리는 우리가 익숙한 진리입니다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놀라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가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고 살아계심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가 이 세계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또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음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1장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마지막으로 시편 19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박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해가 없다면, 만약에 해가 비추지 않는다면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냉동실이 될 것입니다. 시간이 참 빠릅니다. 이제 입추도 지났고 계절은 빠르게 가을을 지나 추운 겨울을 향해서 달려갈 것입니다. 그때 겨울이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다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집을 건축할 때 가장 중요한 상황은 집을 남쪽으로 향해서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아무리 난방을 많이 해도 추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해가 비추는 것은 우리의 생존과 삶의 절대적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곧 지나면 풍성한 가을 추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그 풍성한 먹거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말할 필요 없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두 말씀만 인용합니다. 시편 146편 6절에서 7절.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31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6째 날이니라.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꼬르륵 소리가 들릴 때 밥을 먹으면 우리 몸에 좋은 호르몬이 많이 분비가 되는데요. 지난주에 저는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날 식사를 걸러서 배가 너무나도 고팠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세계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해의 혜택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비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좋은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움에 감격하고 하나님의 한이 없는 선하심에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선하심을 맛보기 때문에 성삼위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등산을 무척 좋아합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이렇게 걷는 것과 산을 오르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인의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는 이 순례길이 걷는 길로는 가장 유명한데요. 유럽 사람 빼고 그 길을 가장 많이 걷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알다시피 네팔의 히말라야 등산에서는 가장 유명한데요. 말할 필요 없이 히말라야 등산도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국내의 산이든 또 해외의 산이든 산을 오를 때 우리가 이 좋은 산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께서는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면서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먹이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로움을 보았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들의 백합화를 보시면서 들풀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을 옷 입히시는 하나님의 한이 없는 자비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때때로 등산 유튜브를 보는데요, 그 영상에서 설악산의 경치에 감탄을 하든지 북한산의 경치에 감탄을 하듯 그 산들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좋다, 멋있다, 이렇게 끝나지 창조주 그 좋은 산과 그 좋은 풍경을 우리에게 선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와 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좋은 땅에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를 맛보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성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까? 왜 우리가 항상 성자 하나님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만 믿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위대한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깃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니 모든 천사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서 말할 수 없이 많은 고난과 위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난도 그에게 있는 크나큰 기쁨과 그 크나큰 자랑을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고난뿐이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모든 자랑과 행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복도 그 크나큰 기쁨과 자랑 앞에서는 무색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크나큰 자랑과 기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두 말씀만 인용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1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대로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또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기쁨이요?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서 형식적으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어떤 방식으로든지 여러분이 지은 죄로 여전히 죄책감을 느끼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하는 풍성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자랑과 행복을 뿌듯해 한다면 여러분은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얼마나 풍성하기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편적인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축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과 그 은혜는 가장 큰 축복이지만 놀랍게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이 됩니다. 나는 죄를 많이 지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너나 믿어 라고 한 할머니가 딸에게 말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죄를 얼마나 지었더라도 모든 사람의 죄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삭제하고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광복절 사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 사면을 쉽게 생각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복음은 너무나도 놀라운 복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다는 복음은 너무나도 기쁜 복음입니다. 내 말씀을 인용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5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다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이라.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예수 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의 대상이요, 여러분도 예수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녀임을 알아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항상 하나님과 주 예수께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은혜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민한 성도들 가운데서 잘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그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죄를 지으면 평안함을 잃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이단입니다만은 최근에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교인으로 추정이 되거나 그런 그 한 학부모가 학교 급식에서요, 순대볶음이 나오니까 우리 애가 지옥을 가면 당신이 책임질 거예요 라고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정통 교인 중에도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까봐 걱정하면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이어서 죄를 다 찾아내서 샅샅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 회개를 하지 않으면 마치 지옥에 가는 것처럼 심각한 그런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하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겉으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어떤 죄를 지었던지 예수 안에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알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운 품 안에서 죄 용서받은 기쁨을 누리면서 무한한 하나님의 그 자비로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이 없음을 알아서 항상 평안하고 또 항상 기뻐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말씀을 인용합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셋째로 여러분, 왜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려야 합니까?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사랑이 그 어떤 것으로도 끊어질 수 없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돈과 부동산을 하찮게 생각을 합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권력과 명예를 하찮게 생각을 합니까? 바로 그 축복과 그 행복들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듯이 이 세상의 축복들은 죽으면 다 사라지는 잠시 누리는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축복이 천년간만 유효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사는 축복의 삶이 천년간만 유효하다면 그것이 진정으로 축복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죄사함의 축복을 주고 또 천국을 상속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영원한 축복입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죄인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는 절대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새 말씀 인용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요한복음 10장 28절 29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자비는 이렇게 풍성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과 어린 양 주 예수께 항상 기쁨으로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보편적이고 무한하신 영원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워서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쁨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주 예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신 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그 큰 은혜를 생각하고 그 큰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과 주 예수께 먼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우리를 죄와 죽음과 지옥에서 영원히 건지신 보편적이고 무한하고 영원하신 사랑을 해주신 성부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며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